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떠오릅니다. 사실 책을 되게 샀습니다. 진짜. 근데 아직도 펼쳐서 읽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먼저 영화를 봤던 터라 확실히 내용을 아니까 안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여기 말고 저기 양주 의정부 집에 잘 꽂혀 있습니다. 여튼 영화를 여러 차례 본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도 한번 봤었고, 되게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하나를 꼽는 좋은 영화인데, 서두의 부분, 저는 또 목회자다 보니까 서두에 있는 부분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보신 사람은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안 보시면 저희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장면이 뭐냐 하면, 이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용서하는 순간입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19년 정도 삶을 보내다가 빵 훔쳐서 나갔다가 갇혔는데, 사회로 나왔는데 이제 전과자 낙인 때문에 사람들의 박대를 받으면서 이제 밥도 못 먹고 계속 신분 확인을 하니까 이제 어쩔 줄도 몰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의 끝으로 몰린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제 훔칠 생각을 하고 이제 주교의 집을 찾아갑니다. 주교는 당시로 하면 도지사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종교의 권위가 훨씬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도지사급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엄청난 사람한테 당시에는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죠. 근데 미리엘 주교는 의심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장발장을 진짜 존엄 있는 인간으로 대하는 주교의 모습이 나면서 음식도 주고, 또 함께 도와주는 같이 이제 스태프들 통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잘 수 있도록 편하게 또 해주는데, 그러면 장발장은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한테 지금 환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환대를 받아 놀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눈빛 보면 눈이 막 돌거든요. 그러면서 미리엘 주교의 그 믿음을 배반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이 그러니까 새벽에 주교의 은식기들을 이제 가지고 도망가면 이제 팔아서 자기가 이제 국리를 찾았겠죠. 이제 훔쳐서 새벽에 떠났는데, 아마 이제 가다가 이제 보면 경찰한테 바로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은식기를 가진 상태로 이제 다시 주교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이제 경찰은 이제 주교님한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주교님의 은식기를 가져갔다.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주교의 반응이 되게 예상 밖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발장의 행동을 비난하고 또 처벌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주교는 경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내가 이 은식기를 그에게 준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장발장에게 은초대 2개도 더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하면서 은초대 2개를 더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 훔친 식기가 훔쳐간 게 아니고 자신이 준 거고 손님으로서 대우한 거다. 난 그리고 친구다라고 건네면서 위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용서를 하면서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발장은 이 순간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휴잭맨이 있잖아요. 막 그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놀람과 환희로 바뀌는, 그러면서 막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주교가 장발장에게 내 형제여,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촛대를 팔아 새로운 길을 시작하십시오. 난 당신의 영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어두운 생각과 증오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주는 장발장의 새로운 사명과
용서와 함께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해방과 마음의 또 영혼까지 자유롭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교, 그러니까 성당 앞에서 자신의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신분증이죠.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아니라 하여튼 신분증을 팍 찢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장발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좀 계속 사실은 용서나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할 때 떠오르는 장면 중에 제 인생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미리엘 주교가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제가 취향도 고고하니까 또 막 되게 아기자기하고 비싼 거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달라고 하면 누가 훔쳐간다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장발장의 사건이 용서받는 사람의 상징과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장발장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장발장이 죄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귀를 도와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용서의 힘, 뭐 자비와 사랑, 구원, 뭐 도덕적 실천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용서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쉽지 않음을 우리는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용서가 선행되어야 우리는 화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의 힘으로 용서를 배우거나 체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합보다는 그냥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적표에 학폭이 들어갈까봐 용서를 포장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학폭에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묘사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내 갈등도 뭐 저희는 갈등이 없지만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 교회 갈등이 교회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 교회 문제를 던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그 과정을 많이 이제 저도 이 바닥에 십몇 년 있으면서 봤는데 너무 좀 사실은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와의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들먹이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용서와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발걸음을 뛰긴 뛰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는 거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일단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나 교회나 학교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6장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본론 다 지났고 결론을 해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는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뭐 길지 않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화합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답답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요즘에도 사실 어떤 가해자가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단 뭐 화합을 들먹이면서 그 일을 정리하지 않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 미량이라는 게 있으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여러분들 되게 기독교인들 보면 되게 막 마음 씁쓸해진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전도연 신혜라는 분이 딸을 유괴당합니다. 그리고 유괴당하고 살해됐는데 이제 그 범인과 교도소에서 이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주인공 시내는 딸을 유괴당하고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제 고통 속에서 겪다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성경 속 메시지에 따라서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교도소의 투명한 벽에 이제 그 범인이 살해자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너무 평온한 표정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딸을 죽인 죄를 당신의 딸을 죽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태어난 얼굴로 진짜 역겨울 정도, 전 좀 역겹게 있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 장면에서 시내가 여태까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웠던 레이어가 무너지는 장면, 내적 결단과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이 그 시내 가운데 벌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인에게 준 피해나 어떠한 사과나 조치 없이 스스로 셀프 사면한 것 같은 느낌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회에서는 흔히 피해자에게만 용서를 강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문제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뭐냐면 피해자한테 무조건 품으라고 강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네가 조금 참으면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게 화합이고 그게 통합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화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혹은 엄마 손에 이끌려와서 사과하는, 어린아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청소년들 보면 안 죄송한 것 같은데 사과하는 태도 있거든요. 안 죄송한데 사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건성으로 사과할 때마다 진짜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추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한테 권면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쵸? 보혜사 이름을 떠올려 보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치신 분이 성령인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는 영적인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그냥 무지성으로 품거나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다면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잡다라는 번역한 동사는 그리스어 카타르티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부가 고장난 그물을 고치는 행위를 할 때도 사용하고 회복한다 해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로 잡다, 회복한다 라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바로 잡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진질머감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도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누군가한테 권면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가 어렵긴 하지만 바로 잡고 바로 잡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바로 잡기 위해서 틱틱거리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그물을 고칠 때 구멍난 그물을 고치지 않고 조업에 나가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물을 고치지 않고 조업에 나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프로볼편러 같은 공동체를 지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하는 그런 지적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꼰대일까봐, 진상일까봐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잡으면서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절 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잘 보면서 들보가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집 들보라 그러는데
니는 들보 같은 큰 게 있으면 남의 티끌만 보는 거.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로잡아주기에 앞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보려고 노력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타인을 바로잡고 공동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세워주고 나를 돌아보는 거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은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만 딱딱 짚고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은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이 되었을 때 짐을 지는 것은 당연히 노예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인과 노예. 근데 요 앞장 5장 말에 뭐냐면 서로 노예 노릇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었거든요. 그거와 이어지는 겁니다. 서로 노예 노릇을 하니까 남의 짐을 내 것이 아니라 너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왼쪽에 앉아서 운전해야 합니다. 근데 옆나라 일본에만 가도 왼쪽에 앉아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우측 통행을 하다가 좌측 통행을 하면 방향이 다르고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본능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디를 보죠? 왼쪽을 본단 말이에요. 아닌가? 오른쪽을 보죠? 아닌가? 왼쪽 보잖아, 이렇게. 근데 일본과는 반대로 돌아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차 방향이 좀 헷갈리고, 그리고 계속 저도 호주 잠깐 운전했을 때 계속 본능적으로 차 왼쪽으로 갑니다, 제가. 그거를 잡는데 굉장히 오래 한 몇 주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잡히잖아요? 또 한국 오면 또 한국 온다고 또 헷갈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나라가 달라지고 그것의 법이 달라지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행동과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도 있고,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법이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해외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노예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질서가 작동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와 율법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죠?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되라는 걸 주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 때는 이 개념이 통합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성취하실 것이다. 성취하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플레로입니다. 플레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원래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아나플레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닌데 이게 아나플레로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라는 행위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아나플레로스, 성취한다,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이해되냐면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짊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질 때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을 서로가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자란 것을 못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남겨주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나는 골로새서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채워간다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 행동을 남겨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흔히 밥값 해라, 나이값 해라, 얼굴값 해라, 표값 해라라는 등의 말이 있습니다. 밥값 해라라는 말이 제일 대표적일 것 같은데, 밥값은 단순히 노동일을 했다는 개념보다도 자기 월급값 그 이상의 기여를 했냐는 의미입니다. 단어만 달리 밥이든 나이든 얼굴이든 표값이든 다 그러한 그 이상의 가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권면일 것입니다. 본문가의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함을 우리는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존재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나만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서 그렇고 팀플레이 할 때 많이 있는데 손가락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그저 자기 목의 행동, 우리는 우일의 표현으로 하면 밥값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밥값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포인트가 되긴 되겠죠. 밥값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몫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몫을 기본으로 우리는 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섰을 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은 자랑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일지 몰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러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함정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선교를 가면서 그런 우월감을 느낍니다. 힘들어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안 좋냐는 눈,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선물을 나눠주니까 마치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한테 빵가루를 뿌리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물건을, 선교 물품을 구할 때 자기가 쓰다가 쓰레기 같은 것을 보내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선교지를 가면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노숙자를 만나러 가거나 장애인을 만나러 가거나 혹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가서 무언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우월감이나 또 혹은 우리를 자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도와준 입장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걸까라고 돌이켜보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능력 같은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일지 몰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 죄에 빠진 사람을 잡아주는 것은 용서에 기반함을 저는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리엘 주교의 용서는 장발장의 인생을 바로잡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에 나온 살인자의 태도는 스스로만 생각하는, 오늘 3절의 표현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된 싸그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였음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자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주면서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의 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행동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같이 짐을 들어주며 주의 뜻을 이뤄가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혹은 내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혹은 내가 잘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받는 것, 물론 우리 교회가 뭐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우리 교회 얘기를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몫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짐을 들어주고 있는 그 순간의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짊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물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하고 또 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남의 짐을 들어주고 있을 때 그 순간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은 겸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